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던 때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저녁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 다 마치고 도서관에서 나와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그 길가에 있는 마트 앞에서 저보다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연세가 좀 더 있으신 전도사님 한 분이 제 동기분이셨는데요. 그 마트 앞에서 뭘 몸에다 칙칙 뿌리고 있었어요. 뭐였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페브리즈 같은 그런 거를 자기 몸에 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세요. 혹시 내 몸에서 뭐 냄새 나나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방향제 그 냄새밖에 안 나다고. 그래서 안 난다고, 다른 냄새 안 난다고 그랬더니 이유인즉슨 자기가 이제 그분이 연세가 좀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술은 끊었는데 뭘 못 끊었을까요? 잘하시네요.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래서 담배를 피고 하는데 냄새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 당시 저희 신대원 학칙에 의하면은 이제 입학할 때부터 뭐 각서 같은 걸 써요.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면은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특히 그 기숙사 생활관에서 만약에 그것이 적발되면요, 뭐 징계는 징계거니와 그 생활관에서 퇴사를 해야 돼요.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 사셨을까요? 그 생활관, 기숙사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저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냄새가 나면, 담배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트 앞에서 방금 뭐 페브리즈 같은 걸 사다가 그냥 몸에다 막 잔뜩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배를 피면 몸에서 뭐가 나죠? 담배 냄새가 나요. 갈비집에 가서 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고 나오면은 몸에서 갈비 냄새가 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운동을 하면 몸에서 무슨 내가 나요? 땀내가 납니다. 또 자동차 수리공께서 하루 종일 자동차 정비하고 고치게 되면은 그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자동차 기름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무엇을 하였는지, 또 어디에 있었는지, 또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단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 고유의 뭐가 있죠? 체취가 있습니다. 몸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있어요. 사람마다 몸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성분이나 또 피부 표면에 있는 성분 중에서 기체로 이렇게 변하게 쉬운 가스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서요, 이때 다양한 성분이 이제 조합이 되어서 특유한 그런 냄새를 발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체취는 또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몸의 변화라든가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체취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다르잖아요. 건강 상태도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사람마다의 그런 체취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체취 외에도요, 또 다른 특별한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풍겨나오는 냄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냄새는 코로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뭘로 맡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맡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의 체취라고 또 냄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당신은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네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향기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는지 한번 참 찾아보십시오. 어떤 향기가 나는지 한번 잘 맡아보세요. 마음으로 한번 맡아보세요.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시간 솔직하게 말씀드리라 그러면 상처받을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합니다. 일단은 믿지는 마시고요.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내 삶에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향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요디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왜 향기라는 말을 여기에 썼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그 로마의 개선 행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성서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요, 전쟁에 승리한 로마 장군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 중에 하나가 개선식이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카퍼레이드를 벌이는 거죠. 뚜껑이 열려있는 그런 차에 딱 타가지고 올라가지고 막 뭐 기름이나 쭉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옆에서 환호하고, 또 뭘 뿌려줘요? 뭐 온갖 색들의 종이들, 어떤 사람은 없으니까 휴지도 두루마리 휴지도 던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그런 장군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예 중에 하나는 이러한 개선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영예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장군이 그 전쟁터에서 최고의 사령관이었다는 것이죠. 사령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터에서 실제로 한 5,000명 이상의 적을 무찔러야만 했다고 합니다. 5,000명은 대단한 숫자죠. 그리고 자신의 영토를, 그 나라의 영토를 확장시켜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그냥 물리치고 잠잠하게 하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대적을 물리쳐서 영토를 확장시켜 나아갔을 때 이런 개선식을 벌려주는 그런 영예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요, 개선식의 영광이 주어지는데, 개선 그런 식의 행렬, 그러니까 개선 장군의 행렬은 다음의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로마의 거리를 지나 주피터 신전까지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앞서에 서는 사람들은요, 정부 요인들과 원론의 위원들, 그리고 나팔수, 그리고 점령지에서 가져온 온갖 전리품들, 그리고 제물로 드릴 흰 황소, 또 곧 처형당하게 될 누굴까요? 적군, 뭐 지도자나 왕이나 적군들, 그 포로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초리를 든 병정들, 또 검은 고를 든 악사들. 그 다음에는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그런 향을 태운 향로를 흔들면서 제사장들이 거기 지나갔대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뭐 유대인 이스라엘 제사장이 아니고 당시 로마 시대에 그곳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비로소 장군이 탄 네 마리의 말이 이끄는 전차 위에 이 장군이 타가지고 지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너 영화 보시면 어떻습니까? 배너가 개선 행렬을 이렇게 했다 할 때에 네 마리의 말이 끄는 그런 마차를 타고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장군의 가족들이 말을 타고 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군사들이 따라가면서 승리의 함성을 내지르면서 쫓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 로마 개선 행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뭐예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지금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뭐하게 해주셨다고요?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기게 하셨다는 건 승리케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승리를 이끈 장군은 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다면 바울을 비롯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서 무엇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장 뒤에서 따르는 군사들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울과 자신과 그리스도인들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향기. 그 향기는 뭐예요? 향을 태우는 향로를 제사장이 들고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발산되어 나오는 향기를 그리스도인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개선 행진을 할 때요, 향로에서 나오는 향기가 거리에 진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거리에 나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지 않더라도 멀리 있더라도 뭐 때문에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향기 때문에. 그 향기 때문에 저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승리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향기야말로 승리의 가장 큰 상징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향기에, 승리의 상징인 이 향기에 비유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도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알리는 그리스도의 뭐로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저 같으면은 오늘날 제일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보석 중에 제일 가치 있는 게 다이아몬드죠. 그러면 저 같으면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는 안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순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떻게 돼야 돼요? 녹아져 버려야 되잖아요.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태워야 합니다.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을 태워야만이 사방의 향기를 발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쓰인 그 향기에 해당되는 헬라어 유오디아라는 걸 헬라어라고 했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단지 세 곳에만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하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절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어떻게 됐다고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 두 가지를 보면 다 향기가 무엇과 관련돼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 재물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재물이 향기로운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예, 태워져야 돼요. 불로 태워져야만이, 불살라져야만이 향기가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물을 태운다는 것, 향기를 바란다는 것은요, 자기를 태우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태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태운다는 것은요, 우리의 몸, 즉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전체를 다 하나님께 불살라 태워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참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말할 때에 어떤 제물이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하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참된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내가 살아있을 때 결코 주님의 향기가 내 삶 속에서 발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향수가 있더라도 거기에 불순물이 첨가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유한 향수의 냄새가 나지가 않겠죠. 이상한 냄새가 나겠죠. 때로는 악취가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께서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그러게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을 들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인간적인 일로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나 했잖아요. 못 가게 길을 가로막았잖아요. 그러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뭘 내려놔야 돼요?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를 통하여 우리는 자신을 태우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사셨어요?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반하우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아마 상담을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남편 되는 분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어. 아내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여자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사주었어요. 여자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뭘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 사줬대요. 멋있는 집을 마련해 주었고 자동차도 주었어. 당신이 입고 싶어하는 옷도 모두 다 사주었어. 무엇 그러면서 쭉 리스트를 나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목록이 끝나자 아내가 이에 대해서 슬픈 표정을 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다 사실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지요. 당신 자신만 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여유분 뭐 이런 것들 다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오늘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바로 나 자신이야.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 내어줌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목적이 하나 있어요. 질문 하나 더 드리려고.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죠. 저희 집에 껌정개 한 마리가 있어요. 쉘터에서 이제 입양을 해가지고 3개월 때 데리고 온 개가 이제 7살이 됐어요. 근데 이제 보더컬리 믹스인데요. 얘는 먹는 것만 좀 다 해요. 근데 이 개가 제가 이제 어제 하나님께서 이걸 하면 말하면 좋겠다 그러셔서 동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개가 뭘 하는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보셨죠? 네.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예? 냄새를 몸에 제일 첫 장면에 제가 뭘 했냐면 뭘 뿌렸을까요? 저한테 뿌린 향수를 두세 번 바닥에다가 뿌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냄새를 맡고 뒹굴면서 지 몸을 거기다 계속 부벼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벼댈까요? 이 냄새가 좋으니까. 이 냄새가 너무 좋아서 자기 몸에도 이 냄새가 나면 좋으니까 거기다 대고 계속 그냥 버둥버둥대면서 문질러 대는 거예요. 근데 가끔 밖에 나가면요, 길에서도 뭐가 좋은 냄새가 나면 그냥 엎어져가지고 그냥 막 비벼대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향기가 좋으니까. 그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나에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마구 부벼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신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그 향기가 나의 향기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향기가 너무 좋다면, 그 향기가 나의 향기가 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런 모습이 있으신가요? 2023년도 저희 교회 표가 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서 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어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이번 사순절 기간에 뭐 하는 거예요? 경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와 절제와 금식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운 삶이, 그 향기가 우리의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또한 사순절 경건 훈련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좋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말씀과 또한 기도와 절제와 문화금식과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신비적인 일체를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행하고자 하지 아니하여도 자연적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시는 것은 삶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통하여 주님의 그런 참된 사랑과 기쁨과 생명과 진리의 향내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 발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 자신을 태워 나아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이시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가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우리를 통해서 난 냄새를 나타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사람은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일까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나를 통하여서 악취가 아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크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과 사랑의 향기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라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 향내음이 진동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기로운 재물을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옆에 분 보시고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우리의 사랑 선교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미천한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저희들을 당신의 향기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경건의 훈련에 매진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생명으로 살리며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기에 또한 감사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